여기가 포레스트 힐 유나이티드 처치더라고요. 저희 집 주소가 포레스트 힐 아비뉴인데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만 새 가족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낯설기는 한데 정말 좋은 곳에 포레스트 힐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로 보기자료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저도 이곳에 보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들은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권사님 손목과 엘보가 아파서 되게 고생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한국말 잘 이해를 하나? 네. 그래가지고 권사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손목이 너무 시리고 막 아프더니 이제는 전혀 손을 제대로 못 쓰셔서 병원에서 이제 신경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신경 치료 다 하고 전부 다 했는데 아무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한 분 계셨는데요. 엄마가 이제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서 다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딸이 유튜브 같은 걸 찾아가지고 묻고 엄마 신경 문제가 아닐 수도 있대.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못되면 아플 수도 있다니까 한번 다른 병원 한번 가보자. 세컨 오피니언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근데 엄마가 안 간다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아프면 살란다 막 이러는 그 권사님을 이 딸이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가서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프로치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통해 이렇게 보더니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류가 되고 있어서 이런 간단히 주사 한 방만 맞으면 해결됩니다. 그 주사 딱 맞았는데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신경보다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다. 이 얘기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늘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하다. 그 권사님의 결론은 딸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딸이 귀하다. 딸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을 걸.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전하는 저의 마음이나 또 믿음, 듣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은혜받을지는 모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부족한 종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한 모든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2026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전체를 줄이면 딱 여기만 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서도 더 줄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권면하는 신앙의 권면이죠. 나는 믿음으로 산다.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올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올 한 해 로마서만 쭉 설교해도 52주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보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지난주 저희 교회 강단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과 또 오늘 원래 제가 저희 교회에 말씀을 준비했으면 같이 했어야 될 내용들을 함께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 구절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해설하면서 각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어느 정도 대답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입술로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하면 우리 평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에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셨을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13절 말씀 함께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설명하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좀 성경책 보셔도 돼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조금 당황스러운 게 교인들끼리 서로 부르는 호칭이라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교회 오면 왜 형제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게 언제부터 누가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추측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신앙, 현대교회 역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사실 우리 신목사님 잘 몰라도 고 목사님과는 함께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시대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바울을 공부하면 신학 성경의 책들이 바울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바울을 믿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아주 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영어로는 brothers 이렇게 번역됐을 거고 원래 헬라어로는 아델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닐 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오면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되게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오래 다니는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담임 목사만 없으면 꼭 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오면 이제 뭐 어색하게 무슨 권사님 그리고 저만 없으면 언니, 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나이스하게 교회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이 형제들아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3절 그냥 쭉 읽으면 별로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저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제가 원어를 읽어보니까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델포이, 헬라어로 아델포이라는 것은 그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 아델포스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같은 배에서 나온 한 형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도 바울의 시대나 요즘 이 지역에도 주이시들이 좀 있나요? 저희 몬트리올은 주이시들 사는 동네 가면 지금도 이게 높은 모자 쓰고 까만 코트 입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그 성서적인 근거. 우리는 택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다. 뭐 이런 주의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육도, 에듀케이션도 아주 잘 받았고 민족적 정체성이든 개인적인 커리어든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형제님 자매님을 하고 부르는 것과는 뉘앙스가 좀 달랐을 겁니다. 바울이 부를 때도 그렇고 그 호칭을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 남자 바울이 왜 우리에게 같은 형제라고 할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짧은 호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들이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말 한마디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형제들아 짧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그냥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짧은 한마디 아이들 부르는 호칭 하나 남편 부르는 호칭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레터거든요. 편지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와는 정반대. 제가 토론토까지 여러 번 와봤는데 토론토 밑으로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40분 정도 어제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몬트리올과는 정반대로 늘 몬트리올과 토론토만 이렇게 찍고 다니다가 거의 나이아가라 폴도 거의 별로 안 가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이번에 몬트리올 반대 방향으로 토론토에서 내려오니까 그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그 이유는 로마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로마를 찍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길은 이 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반대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어렵게 한국말을 번역했는데 쉽게 하면 너희들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내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내 마음은 너희에게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묵상했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도 그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삶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로마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해야만 하고 가야만 하는 곳은 여기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지만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13절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제일 저에게 뜨겁게 감동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가 부족해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 주신 그 은혜가 드림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 심목사님과 함께 드림교회가 복음의 기초. 로마서 1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초, 복음의 근원, 오리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막혀있던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마치 막혀있는 것 같고 끝인 것 같은 그런 막힌 문 앞에서 막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사도 바울의 고백,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건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겠죠. 목사의 사명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끄는 것.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지혜를 구하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막혀있던 길들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이 편지를 써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그때는 사탄의 영이 내 길을 막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이게 사탄이 막은 것인지 성령께서 막은 것인지 어떻게 알죠? 제가 얘기해 줘야죠. 그걸 왜 우리에게 묻지 말려고 너가 얘기해야지 막 이러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빌리그람 목사님인가 무디 목사님인가 큰 집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큰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다 받고 설교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떠나가는데 한 분이
강사 목사님 뒤에 쫓아와서 목사님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해야지만 천국에 가나요? 이렇게 물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좀 여러분 주일 예배 꼭 참석해야 천국에 가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가능성 퍼센테이지는 조금 높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빌리그램 목사. 제가 지금 이 예화가 좀 오래돼서 빌리그램 목사님인지 부디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나온 건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도 못 나오고 요즘 못 나오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해서 오늘도 아마 감리사가 온다고 그래서 감리사만 아니었으면 이 정도 눈에는 그냥 익스큐즈가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제가 한 2주 주일날 못 왔다는 거야. 근데 오늘 목사님 강사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교회 못 오십니까? 하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교회 오는데 자기가 농장을 크게 하는데 자기가 기르던 소 중에 하나가 웅덩이에 빠져서 다 준비하고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오다가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꼭 이런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올까 이 소를 건질까 고민하다가 소를 건졌다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 듣다가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는 거니까 지난주에 못 온 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님 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 소 때문에 지난주에 못 나온 사람이 딱 알고 그런데 그 소가 혹시 주일날만 되면 자꾸 웅덩이에 빠지는 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소를 당장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그 길이 막혔을 때, 가고 싶은 길이 막혔을 때 어떤 때는 사탄이 막는 것이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막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고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등에 막혀있는 길들을 뚫고 나갈 때 끝까지 뚫리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았는데 되지 않는 것, 그건 성령께서 막으신 거면 그게 축복이죠. 또 사탄이 막은 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열리지 않는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예배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집사님 두 분이 싸우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두 분 다 믿음으로 싸우시더라고요. 말씀도 다 똑같아. 본인의 그 의로움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다 있고요. 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참 똑같이 싸운다. 사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서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from place to place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입술로 먼저 난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제 목회와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믿음으로 살면서 올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가정에, 심령에, 그리고 이 교회에 막혀있는 길들이 다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밑에 벌써 가셨네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오늘 호텔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온 게 사실 교회는 처음이지만 드림교회 제가 좀 빚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요즘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다 모인 사람들을 구분할 때 남녀노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녀노소.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모든 인간을 저렇게 네 종류로 구분했던 겁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요즘 말로 하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빚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이죠. 그 선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빚 갚으면서 누구든지 지혜가 있건 없건 헬라인이건 그냥 남녀노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빚 갚으면서 산다. 빚진 자된 심정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오늘 15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기 오면서 어제도 잠깐 신목사님이랑 이렇게 잠깐 나누었는데요. 정말 제일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참 귀하구나 하는 게 작년 한 해도 그렇고 드림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라서 참 귀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올 한 해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들에게 한국에 있을 때는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도 해봤고요. 다 해본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 전도 학교도 있고 훈련도 있고 저도 그런 거 다 해봤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제가 이번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희 교회 주일 준비를 다 해놓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버 타고 몬트리올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우버 기사를 불러놓고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포레스트 힐 저희 아파트 1층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출발해서 하는 토론토 키치너까지 갔다가 오는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버 딱 탔는데요. 그때 흑인 청년이 정말 시끄러운 음악 틀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항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명함도 주고 다음 달에 저에게 한번 나오기를 의외로 쉽게 잘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고민뿐만 아니라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혹시라도 가능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는 어떤 때는 너무 방법이 없고 있을 때는 제 양복 세탁소에 맡길 때 주보랑 전도지를 꼭 속주머니에 넣어서 보내요. 마누라는 안 뒤져도 세탁소 주인은 주머니를 꼭 뒤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빨아야 되니까. 그것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빚진 자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정말 한번 전해보면 정말 좋은 방법들이 너무 많고, 이 방법은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거나 어디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시간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혹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 오늘 제가 예배 딱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복음의 기초, 이 드림교회 주신 말씀의 비전과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이 너무 잘 이렇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자매교회를 메고 갈까? MOU 그런 거 유행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휴가 오면 일로, 드림교회는 문치료. 그러면 올 한해 같이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되게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 목사, 우리 신목사님 목사들 다 배울 만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당시에는 로마예요. 지금 세팅이 팍스 로마나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가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렸어요. 로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곳에서 하인들을 다 잡아왔잖아요. 식민지 땅에서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종들이, 집집마다 종들이 다 와서 일하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영화 보면, 예전 영화 보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저소득층들에게 이렇게 복지 혜택이 인류 역사상 언제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있다고 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전 세계에서 식민지 땅에서 모든 노예들을 데려와서 도시와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보세요. 로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정부에서 노예도 나눠주고 돈도 다 나눠주고 유일하게 로마 시민들이 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 그거 영화 같은 거 보는 거예요. 뮤지컬 같은 거 보는 거밖에는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정치가 전 세계를 통일했고 다스렸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서 감신대 보낼 때 저는 신학교가 아니라 종교철학과에 입학했어요. 아버지가 신학은 대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해요.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지금도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교철학을 나왔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종교철학 나왔다고 그러면 꼭 저한테 손금을 봐달라고 해요. 철학관이랑 철학이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면 뭘 이런 거 사주팔자 이런 거 잘하는 줄 아는데, 이 그리스 철학, 이 사도 바울의 시대 그리스 철학은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엄청 높이가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복음이 말하는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전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철학적인 체계가 없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말하는 깊은 철학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 어떻게 보면 요즘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부르시는 지옥 부끄럽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말리엘 가문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철학적인 거 다 알만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고난도 나는 감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나 드림교회나 제가 또 감리사로서 우리 감리교회나 오늘도 그렇게 오면서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요즘 어쩌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부끄러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점점 더 교회나 목사들이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다 일어나면 교회 문제, 목사 문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부터 저부터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백할 때 모든 복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영어 성경에 이 헬라어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여기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에 이르는지 원문으로 봐도 아무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세교육도 종교개혁자들도 잘 보면 다들 다양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영어 성경을 보면서 얻은 힌트인데요. 첫째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 이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 From face to face.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믿음, 듣는 믿음에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로마서 말씀 설교하고 하려고 올해가 시작하기 전에 이 1장 17절 말씀을 주셔서 한국에서 제가 갖고 있는 오랜 책들 말고 최근에 2020년도 후반부에 출판된 로마서 관련된 책을 싹 모아서 정리했더니 이만큼 되더라고요. 싸니까 거기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책도 많고 다 저 부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봤어요. 다들 해석들이 참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듣는 믿음에도 전하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쭉. 결론은 다 해석은 다르지만 제가 내려서 믿음은 자라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랄 수 있게.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셨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건넜던 강이 뭐죠? 성경 출애굽 요한계시록 하지 말고 출애굽. 진짜 모르세요? 내가 헷갈리네 갑자기. 그게 맞나 싶어. 홍해 아니요? 여러분 홍해도 모르는 믿음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다 열어주세요. 바다를 갈라주시고, 시편에 보면 바닷속에 난 길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를 타는 백성들을 딱 꺼냈을 때는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이 백성들이 말이 많았어요.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사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딱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갈라주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 보면 항상 그 아쿠아리움 가면 그 있죠, 아쿠아리움. 그게 바로 홍해예요.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프라미스랜드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똑같은,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이구나.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안 갈라주셔요. 요단강도 잘 모르시나요? 제가 지금 이상한 데 와서 저번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잖아요. 그 홍해에서의 믿음이 광야로 나올 때의 믿음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달라요. 방식이. 그 믿음, 그 홍해에서 나온 갈라주고 들어가라 보여주고 들어가라 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모습을 잘 여호수아서랑 이렇게 보면 안 갈라주셔. 언약궤를 보면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말씀 딱 쓰고, 그 뒤에 정확하게 2000규빗 주님 말씀하시면 오버하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딱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서 첫 사람이 물이 흐르는데 이거 갈라주지도 않고, 물이 그 요단강 물이 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저 가나안 땅 북쪽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데서 그 만년설 눈이 녹아서 내리면 이 요단강에 차면, 강폭에 차면 사람들이 건너기 두려울 정도의 강폭이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느냐. 요단강에 들어서라. 첫 번째 사람이 발을 들어놓는 순간 이 느낌은 뭐죠? 들은 순간 물이 끊어져. 홍해를 건널 때는 아쿠아리움을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건 댐이에요. 첫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끊어졌어요. 막혔어요. 물이 막히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막히니까 여기 물이 더 이상 쭉 빠져나가고 이 빈 땅을 사람들이 건넌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자마자 돌을 주워다가 길가에 세우고, 야! 진짜 광야에서 훈련받은 믿음으로 들어섰더니 물이 끊기다. 그렇게 건넌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힌 길,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 앞에 여러분들 세우신 것은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갈라주지 않았다. 여전히 내 삶 앞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설 때 물이 끊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커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 성경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라기는 여러분 이 드림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이 특별히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 홍해를 건넜던 그 세 가족과 같은 믿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기만 늘 원했던 믿음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믿음, 프라미스 랜드에서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